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좀 차가워졌어요. 아침에 누가 문자를 보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고 하길래 제가 그렇게 했어요. 지금 추위는 따뜻해지는 쪽으로의 추위입니다. 조금만 견디면 별 큰 어려움 없이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초겨울의 추위가 아니고요, 늦겨울의 추위고, 아무리 추워봐야 며칠 잘 견디면 봄바람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다 사라지고 형통하게 되고 더욱더 강건케 됨을 바라보시고 주님 믿음 안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절히 기도한즉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한즉. 중국의 문화 대혁명 시기를 배경으로 한 원 세컨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9년 베를린 국제영화제 황금곰상에 노미네이트 되었는데 갑자기 출품하지 않겠다 하는 바람에 중국 정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주목이 되고 화제가 되었던 영화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각종 영화제에 초청되어서 상영이 되었던 원 세컨즈라고 하는 이 영화는 중국 문화 대혁명 시기에 지식인들 모두가 교화소에 들어가서 노동을 하고 그렇게 생활해야 했을 그때 한 노동 교화소에서 한 사람이 탈출을 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사막을 건너고 또 아무 연고도 없는 시골 마을을 찾아갑니다. 아무 연고도 없고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는 그 마을을 이 주인공인 남자가 찾아간 이유는 딱 하나, 그 마을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시청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또 무슨 영화길래 그랬을까? 영화는 이분은 관심이 없어요, 주인공은. 그런데 그 영화 직전에 우리나라 옛날 영화 상영하기 전에 대한뉴스 하듯이 그 중국 정부의 체제를 선전하는 영화의 딱 한 장면, 1초, 그러니까 원 세컨즈가 1초잖아요. 그러니까 1초 그 장면에 자기 딸 모습이 있는 것을, 그걸 보고 싶어서 거기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는 내용이 뭐냐면 그 영사기의 아들이 그 필름을 이제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또 그 필름을 몰래 훔쳐다가 동생의 전등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마을의 그 소녀 때문에 이제 그 우여곡절을 겪는, 그래서 화면에서 잠깐 봤지만 그 망가진 그 필름들을 다시 그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다시 그거를 깨끗하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화를 이제 돌려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냥 다시 영화가 상영되는 것이 기뻤지만
이 주인공은 그 자기 딸 1초밖에 안 되는 그 장면을 보고 싶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함.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 공통점이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야고보서 5장,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간절한 기도가 어떤 역사를 가져오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 사무엘상 1장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였고 그 남편은 한나만 부인으로 두면 좋았는데 또 다른 부인, 분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부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이다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분이다라고 하는 그 여인이 애 없는 한나를 자꾸만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편은 분이다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거 더 잘해줬어요. 그런데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아이가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눈물이 떠나지 않았고 밥맛도 없고 정말 눈물만 흘리며 식음을 전폐하고 남편의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았던 그 한나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는 간절하였고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사람을 향한 원망은 없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남편을 붙들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또 자기를 괴롭게 했던 이 분이다라고 하는 여인을 향해서 막 원망하지 않고 다투어 싸우잖아요. 근데 심히 괴로웠어요. 굉장히 괴로웠어요. 사무엘상 1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다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야훼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함에 분이다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약오르고 억울하고 괴롭기까지 하여 눈물을 흘리고 식욕도 잃었지만 성경 어디에도 한나가 분이다와 머리끄덕이를 꼽잡고 막 그냥 싸웠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남편을 향하여 막 뭐라고 했던 것도 없어요. 여러분 살아봤지만 남편한테 뭐라고 해도 해결 안 됩니다. 해결돼요? 안 돼요, 여러분. 속만 더 상해. 말 기도 못 알아들어. 속만 더 터져, 여러분. 남편은 뭐라고 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혼한 거잖아. 골방에 가서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미쳤지요. 내가 그때 정신이 나가가지고 내가 정말, 그럼에도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눈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이게 해결책이 열리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붙들고 뭐 해봐야, 저도 남편이잖아요.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내가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 싫을 때는 엄청 다투기도 했지만 이 다퉈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 때로는 빌기도 하고 잘못했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면 그걸 또 당신은 그때만 넘어가려고 잘못했다고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왜 날 괴롭게 하는 거야? 이거 남들이 그걸 몰라요, 여러분. 한나의 그 기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그 간절한 기도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을 때 누구를 향한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괴로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다투거나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 구하면,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지요.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측은하게 여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간절함을 해결은 못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였어요.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임신과 출산을 위한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아이를 낳기 전부터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한국의 여성들이, 한국의 엄마들이 얼마나 자녀를 낳고 자녀를 정말 금이야 오기야 기르고, 그리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 교육을 또 잘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그 자녀를 위해서 늘 간절하게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그 애통함과 간절함을 사람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우리 인생에 괴롭고 힘들 때 우리 한나와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개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응답받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야고보서 5장에 있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이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는 한나와 같이 개인적인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너무 섬기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그냥 대놓고 그냥 보란 듯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매일같이 움직이고 이동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족속들과 다투고 싸우는 바람에
정말 이거 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도 그래도 원망과 불평은 했지만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런 일은 초기에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그 이후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안정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그렇게 휩쓸려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느냐면 산당에 쫓아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본 엘리야가 늘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요. 그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늘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그들 마음에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간절함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굳세게 하심을 잊지 않은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그것은 어떤 우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난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치르면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무속신앙을 싫어하는지 나 이번에 깨달았다고. 야, 그렇게 싫어했던. 야, 난 영적으로 그렇게 맑은지 처음 알았어, 나는 이제. 뻔뻔스럽기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무속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정치인들이 쫓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거의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정말 그런 표현들과 그런 말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것인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굳세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민들이 대단한 거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단한 거지요. 여러분들이 중국을 두려워해? 우습게 여기지? 중국 참 아이고. 여러분, 일본을 우리가 어려워해요? 일본 진짜 아이고. 러시아를 우리가 무서워합니까? 다른 나라가 봤을 때는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미쳤다니까. 중국도 무서워하지 않지, 일본도 무서워하지, 러시아도 무서워하지. 그렇다고 대단한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나라가. 있어요, 땅덩어리가 넓어, 무슨 이구가 많아, 자원이 풍부해. 오직 하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그 교포들이 우리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포들이 크게 우리를 걱정한다고. 근데 우리는 정작 끄떡없잖아. 뭔 걱정을 해, 여러분? 그것은 새벽, 우리 대한민국의 그 수없이 많은 교회가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신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엘리야는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와 달랐던 것은 단 하나였어요. 그건 간절함이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로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고, 그 하늘문이 열린 것을 누구도 닫을 자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풍요는, 우리의 형통함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사람이 만든 우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당하자 목사님 요즘에 늘 설교하시면서 점 보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에 간다는 얘기. 그럼 무슨 믿음이야? 전도를 하러 가나? 여러분, 점쟁이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 무슨 믿음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아니, 우리 하나님이 복의 무엇이 된다? 근원이 돼요.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복을 구할 것이며, 누구에게 복을 구할 것입니까? 천지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그래서 한나와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응답을 받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형통케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병자를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성 5,000명을 우리가 먹일 수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있는 것 같은 표정을 짓지 말라, 지금 여러분. 안 돼, 여러분. 그거는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기도예요. 맞아, 기도예요.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면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거는 구원을 위한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기도.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예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행하셨던 기도를 따라서 간절히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전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기도는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복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 긍휼한 마음, 애통한 마음, 간절한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겨울의 기도는요, 사실 기도할 중보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한겨울에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요. 그 겨울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 병사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또한 늘 잊지 않고 해야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했을 때는 이 방송에 이 겨울 때마다 이 기온이 떨어지면요, 늘 방송에서 그 날씨를 전하는 방송에서 항상 언급되던 산이 접근산, 대성산. 오늘 강원도 접근산의 기도가 영하 20도였습니다. 이런 그 뉴스를 항상 했어요. 그게 먼저였다고. 기온이 얼마만큼 떨어졌다. 거기서 병사들이 애쓰고 수고한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하던 곳이 그 접근산과 대성산 그 사이에 있었어요. 겨울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그 당시 뭐 옷이라는 게 방한복이라는 게 뭐 그 좋았겠어요? 그때는 핫팩도 없었어요, 여러분. 유일하게 병사들이 밤새 초소에서 근무 쓰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 궁전병들이 칡을 끓여서 칡차를 그걸 가지고 그 돌면서 그 나눠주는 그거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거기는 아주 고약한 그 고참들이라 하더라도 그 우리 군정병들이 가져가는 그 칡차를 그 따라주고 수고하신다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고마워 있어요. 사실 우리들이 이 추운 겨울에 이 고생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갑니까? 근데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정말 애통한 거예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 정말 고생 많이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고생 엄청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살 수 없어서 그냥 유일한 낙이 술 먹는 거예요. 그렇게 술을 먹어. 오늘 예배 전에 식사로 잠깐 나갔다 왔는데 세상에 식당에 가니까 벌써 그 시간 6시에 벌써 취해가지고 말이에요. 몇 시부터 앉아갖고 술을 마신 거야. 소리를 높여서 막 말씀들을 하시고 막 그냥 술을 먹고 막 그러는 것을 보고, 야, 저 열심히 예수 믿고 진짜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 술 먹는 욕심을 예수 믿는 열심으로 바꾼다면 진짜 우리나라 이게 술이 그렇게 관대하잖아요. 술값이 또 너무 싸. 그리고 이 저녁에 이게 밥집인지 술집인지 구분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희한합니다, 정말. 희한한 나라야. 우리 외국 같은 경우는요, 밥만 팔게 돼 있거나 술만 팔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밥집에서 막 술을 막 팔고 막 그냥.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고 술 먹는 낙으로 살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영접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정말 인생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늘 잊지 않고 기도할 때 그 예수님께서 그 간절히 그 구원을 위해서 그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들이 그 기도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넘치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지금 이 시기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치인들의 소망은요, 예수 믿는 겁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제 응급의학과 그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들어오잖아요, 응급 환자들이. 근데 자기가 응급 환자를 들어서 딱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대. 왜 놀랐느냐? 이름만 대면 전 국민이 다 아는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한참 그렇게 맨날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렇게 정치 활동을 하던 분이 이제 정권이 몇 번 바뀌면서 잊혀져서 이제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응급실에 들어온 거예요. 그 응급 전문의가 그분을 보고, 결국 이렇게 그렇게 대단했던 정치인도 결국은 이 과정을 거쳐서 세상을 뜨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매일같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맨날 화제가 되고 한들 여러분, 그 영혼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해봐야 4년, 대통령 해봐야 5년, 예수 믿으면 평생을 가, 평생뿐이야. 여러분, 영원토록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도 딴 데 가서 다 정신 못 차리고, 아이고 진짜. 그분들은 지금이 봄날이다, 선거 전이 봄날이야. 끝나봐 여러분. 그거 어떡할 것 같은 거 걱정돼. 매일같이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온전히, 이 대한민국을 온전히 이끌어 나갈 그런 분들이 선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개인도 우리 나라도 온전케 하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응답을 받고,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개인적인 기도도 응답을 받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했던 그 간절한 기도도 응답을 받고, 예수님께서 온 이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간절함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우리 개인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온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간절한 기도를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손이 있어, 기도 제목이 있어, 삶의 문제가 있어 응답받고 해결을 받기 위하여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그 능력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감의 어둠의 세력에 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함을 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조짐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얻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틈타지 못할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해결함을 받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도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어디를 가나 위에 꼬물이 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은 다 떠나갈지어다. 위암은 떠나갈지어다. 갑상선암이 떠나갈지어다. 피암이 떠나갈지어다. 폐암이 떠나갈지어다. 피부암도 떠나갈지어다. 뇌출혈도 다 떠나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은 이 시간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중보 기도한 모든 중보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희장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을 도와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구원과 신유와 성령 충만한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몸된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끌어 나가심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역사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